한 주간 너무나 더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셨습니까? 물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더위가 있어야 또 풍성한 가을이나 또 겨울이나 뭐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견뎌내는 우리는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거니 하고 또 우리가 잘 이겨 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신나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바울의 키프로스 전도 구브로라고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구브로 전도 작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아래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후로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명칭 대신 줄기차게 바울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바울은 그 헬라식 이름이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바울로 이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원래 자기 히브리에서 부르는 고향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방인 사역이 이 키프로스 전도를 이제 시작으로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되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혹은 또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좀 더 들어가면은 동네 이름이 좀 바보 같아요. 바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이 그냥 바보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는 바보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사역할 때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그 바보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가짜 점쟁이 뭐 이런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아마 예명인 것 같아요. 활동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엘루마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술사, 요술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막 그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가 득세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세력이 득세를 하니까 자기도 예수와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하는 짓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 무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무당을 공격할 때 아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서기오 바울, 다시 말해서 세르기오 파울루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하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 그 동네를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총독하고 딱 붙어 가지고서 자기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나 말이야, 너 그 서장하고 밥 먹었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뭐 건달 비슷한 그 마술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당시에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엄청났거든요. 막 불이
작은 불은 훅 하면 꺼지고 습기 있으면 안 붙지만 진짜 큰 불은 물 묻은 나무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니 마술사 보기에는 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자기 밥벌이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감도 있어서 이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동네가 작으니까 이 총독도 와서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나도 좀 듣게 해다오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성경은 이제 사울을 묘사할 때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 봤어요.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속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 예. 봤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 날 들여다본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영적인 전투 상황이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보니까 와 이게 완전 속이 다 쓰레기야 쓰레기.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 있어. 거짓과 악한 행동이 가득 차 있는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자꾸 방해해 굽게 하는 것을 당장 그치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서 악한 대적이 막 무당 같은 사람들 속을 꿰뚫어 막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 뭐 체면이고 염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불이 붙어가지고서 막 선포하는 거야. 이 악이 가득한 자요, 썩 물러가라. 저도 그렇게 목회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님의 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시죠. 어려운 곳에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오지 못할 때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쑥 건져내가지고 안아서 이렇게 옮겨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손은 심판과 징벌의 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주의 그 심판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눈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영구적인 맹인은 아니었나 봐요.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가 나 좀 데려가요. 누가 나 집에 좀 데려다 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통쾌하게 이를 데가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 당신 앞이 못 보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까불던 안 믿는 그 사람이 막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던 자가 갑자기 그냥 눈이 안 보인다고 뒹구는 거예요. 누가 나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막 119 불러라 난리가 났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나?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인이 될지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면은 이게 법에 저촉이 되나?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더러 맹인이 되라고 저주해가지고 내가 맹인이 됐어요. 그러면 경찰이 믿어줄래나?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아니 선생님이 저 맹인 되라고 막 호통치는 바람에 저분이 맹인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전 또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말로 맹인되라 그런다고 맹인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총독이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고객님 하면서 가서 막 달래고 어르고 해서 한번 교회 데려오고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더 재밌게 하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전도, 그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든지 눕든지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막 그 사람이 자진해가지고서 나 예수님 믿을래요 막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역사가 키프로스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부럽잖아요. 목회자들도 이런 거 보면 부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혹은 내 애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 한번 해주면 막 엄마 나 다 나았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심지어 어마무시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내 친구는 내가 아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너희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안 돼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적으로 다 모든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밀을 알려드릴 수는 있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 1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1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 교사 이런 분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대요. 누구냐면은 바나바, 지금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가 누구죠? 권위자, 위로하시는 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해줬던 그분,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분이신 것 같아요.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분이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게 친동생이라, 같은 젖을 먹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냐 뭐 친동생이냐, 그런데 친한 친구도 젖동생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엄청 친한 이제 그런 분인데, 마나엔이라는 분이 있고, 또 및 사울, 오늘의 주인공 사울도 거기 있어요. 5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고, 이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절정기였죠. 막 다 잘 돼. 사역하는 대로 잘 되고 설교하면 은혜 받아. 와. 막 교회가 성장합니다. 인생들이 막 변화돼요. 교회가 덩치가 크는 것도 목사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가치관이 변화되고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었어요라고 막 얘기하시고 막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 말이 진짜 실감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죠. 인생들이 변화되고 막 모든 문화가, 사람들이 이교도적인 막 그런 제사나 무슨 뭐 우상 섬기던 것들, 이런 문화가 예수님을 그 존중하고 믿는 그 영향력 아래로 막 다 변화되는 겁니다. 지역이 막 문화적인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 때도 그랬죠. 술집들이 막 문을 닫고, 써놨어요. 술집 오늘부터 영업 안 합니다. 이유, 주인이 예수 믿었음. 딱, 이야. 막 문화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떼어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밤에 문 두들겨서 돈 도로 갖다 주고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왜 그러시냐고, 나 예수 믿었다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미쳐 나돌던 가장이 와가지고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눈이 막 부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고. 동네가 변하는 거죠. 막 활활 불타오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일주일에 지금은 너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제외한다면 뭐 두세 번 뭐 예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매일 열려 있었고 교회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모이는 큰 공간이었겠죠. 늘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예배 시간도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전사님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무 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밀려와 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세례 받고 싶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막 물어보고 미어 터져. 아침에 출근이 무서울 정도로 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막 사역자들도 신이 나죠. 그래서 밥그릇도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헌금은 있는데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할 테니까 헌금은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물건을 구할 데가 없네요. 막 놀라운 비명이죠. 막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무명의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다시 고향 다소로 또 사역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에 갔는데 고향 다소에 갔으면은 아 정든 내 고향 그러면서 좋아했을 게 아니에요. 다소에서의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배신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맞아 죽지는 않았겠지만은 완전히 그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막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아마 이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막 좋았거든요. 바나바하고 그 사울이 거기에서 1년 동안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드림팀이었죠. 거기에서 5명의 이 사람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사울도 있고요. 그 뭐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신자들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정말 능력 있고 우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딱 있어서 교회 가면 맛있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꿀맛 같은 말씀 막 교회 갈 때마다 은혜 받고 막 뿌듯해 갖고 집에 오면 그게 신자의 행복이지 뭡니까?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훌륭한 진리를 배우죠. 또 격려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위로가 막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혹시라도 어떤 교회를 출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또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적인 말씀 사역, 하나님의 싱싱한 뭐 싱싱하다고 죄송합니다. 뭐 수산시장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가 있다거나 또 음악이 마음에 든다거나 성가대가 너무 좋아 보여서 뭐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유지시켜줄 좋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질의 음식, 건강한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혼도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하고요. 못 먹으면 쓰러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인스턴트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고갈돼 가지고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이걸 담대히 나가 싸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풍성하게 제공되고 건강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좋아.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너희 5명의 드림팀 중에서 2명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교회가 왕성하고 지금 사역자를 추가해도 모자를 판에 2명을 빼래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이야. 제일 핵심.
성가대에서 소리 잘 내는 사람 유일하게 2명 있었는데 그 둘을 내보내래. 주일학교로. 그러면 성가대 아마 데모할 거리요. 아니, 그 성가대에서 한 파트에서 좋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면 그 한 분의 목소리만이 아니에요. 그 한 분의 영향력으로 그 파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확한 음을 잡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건데, 아니 그 2분을 뽑아가지고 한참 잘 될 때 뽑아가지고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사울 선생님, 사울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은데 그 목사님 뽑아갖고 딴 데 보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지체 없이 그 2분을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내보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그런 주장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 어디 가서 만난다고 못 보내요. 사례비를 더블 안 돼. 이러질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떠나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을 거야. 다시는 못 잡을지도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당시 한참 뜨거우니까 저항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까 키프로스 전도에서, 구브로 사역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를 밝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의 핵심, 변화입니다. 변화. 능력의 근본 원천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제일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순종은 가로 열면 변화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안 하던 걸 시킨 거예요. 혹은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그 이제 복종이라는 게 있고 굴종이라는 게 있죠. 상사가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죠. 요건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굴종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진짜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굴종이에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해도 돼. 싫어요 라고 해도 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 싫다고 그랬어? 똑똑하네. 그래,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지 뭐 억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받아들일게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는 순종에서 나와요. 그 순종은 변화를 일컫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게 다 좋아. 지금 여기서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깨작깨작 성도들 모으는 것보다 때로 몰려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 이런 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노른자에 둘 뽑아갖고 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1000명 세례 줄 수 있는데 저희 가서 얻어 터지면서 10명 세례 주라고요? 예,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울의 삶은 사실 변화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를 선택을 해야 했고, 또 사역을 한참 하고 싶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또 그런 선택,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왕궁에 있었다가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세월 40년 동안 체질을 변화시켰고, 요셉도 색동옷 입고
비단 옷 입고 형들 뭐 사이에서 요리조리 다녔지만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서 종살이 하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변화를 겪어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자고 싶지. 우리의 안락함, 편안함을 위협해요. 변화라는 게. 그리고 우리의 규칙적인 일상, 내가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해왔고 누려왔던 것들을 못하게 되죠. 변화가 되면. 또 우리의 삶에 염려가 들어와요. 아,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변화라는 게 그렇죠. 심지어는 좋은 변화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운동하면은 몸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또 생활도 변화되죠. 먹는 것도 변화되죠. 막 그런 것, 내 몸에 좋은 거를 내가 알고 내가 하는데도 힘들죠. 변화를 선택한다는 건 모두 다 힘든 겁니다.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면은요, 순종이라는 건 일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순종은 없거든. 네. 나는 내 포지션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 그건 말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이제 선교지에서도 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선교지 방문을 한번 했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심장병이 있으셔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일은 일체 못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도 힘겨워하시지만 군부대를 그 교회를 잘 읽어가지고서 리모델링도 하시고 아주 번듯하게 해가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역도 뭐 완전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진짜 잘 공들여서 닦아놓은 사역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철원에 있는 그 군부대 교회,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 목회자도 없고 장병들이 너무 예배를 원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뭐 한두 개 있는 그 교회로 아무 대책 없이 옮겨가기로 하고 본인이 그렇게 공들여서 완벽하게 해놓은 교회는 이제 그 부대 군종병 출신의 분이 목사님이 돼서 전문 목사님한테 그냥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강원도에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죠. 심지어 저조차도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또 일구시고 그러려면 힘드신데 저도 알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게 떠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목회자들은 입 다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계산이 안 맞고 그런데도 건강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러는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실 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죠. 그래서 힘드니까 또 변화가 두려워서 무시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니까 또 감동도 많이 받으시겠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한번 섬겨봐, 그렇게 한번 충성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힘들고 불편하니까 무시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로 인질이 돼서 겁쟁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사람의 비위를 상하지 않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아무 탈 없이 목회되는 방향으로 그냥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을 위한 전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목을 매는 겁쟁이로서
근데 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거를 밝히는 것도 사실 좀 창피한 일이고 그렇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왕을 위한 전사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해드리는 거죠.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목회자로. 또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뜻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매임에서 건짐을 받기를 소원을 해요. 네. 이 엄청난 코로나 시국으로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린 것 같고 1년 견뎠으면 됐지 했더니 지금 2년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업도 큰 타격을 입었고 교회도 지난 5월부터 큰 변화를 요구받았죠. 이건 뭐 억지로 상황이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큰 변화를 요구받고 또 실천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상황 때문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그냥 오는 변화가 있어요.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 이런 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지금 바울처럼 워낙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혹은 내 더 큰 꿈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그런 거를 잡을 기회가 몇 번 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무턱대고 모험을 하거나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변화를 맞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 강제로 오는 변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그 변화가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변화는 모험을 가져오고요. 모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전 것을 잊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리지 마세요. 영원히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있는데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영원히 오지 않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답을 다 찾으면 이미 다 지나가고 없죠. 그런 조심스러운 사고방식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고 걸어보는 거죠.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찬송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죠. 주님은 토기장이가 맞고 나는 진흙이 맞은데 굳었어. 토기장이가 쓰는 진흙은 말랑말랑해야지요. 잘 이렇게 빚어지는 거죠. 근데 말랐어요. 우리가 흙이 말랐어.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다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냥 거칠어지고 막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어 있어요. 근데 진흙이 소망이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굳은 진흙도 깨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로 다시 개면은 또 진흙 돼요. 예. 단단한 토기 말고 완벽한 토기장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빚을 수 있는 진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빚기 쉬운 사람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해 볼게요. 네.
혹시 그러면서 오랜 세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리저리 피한 굳은 흙은 아닌지. 주님, 토기장이가 이렇게 한다는 게 변화잖아요. 모양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일 예쁘게 만드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머리 긁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조금 다니고 뭐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나는 초신자니까, 난 어려우니까, 난 아프니까, 뭐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 하면서 자꾸 외면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변화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걸 통해서 구브로 사역의 역사 같은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도 알아보고 잡을 수도 있고, 사기꾼을 피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악한 자들을 구별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것도 여러분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헛된 곳에 돈 쓰지 않게 하나님이 마음도 잡아주실 수 있고요, 자녀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부모가 먼저 알아서 그것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게 지혜도 주실 거고요. 아멘. 귀신 잡을 때만 성령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온 변화든, 그게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토기를 깨부수고 물을 부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 분명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겨져서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